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에는 2000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교파가 있었다. 그것은 기독교가 전해오는 동안에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독교 많은 교파들, 교회들 이렇게 다양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분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파는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래요. 천주교 신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구나. 아니, 진실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로구나.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교파가 달라도요. 그런데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WCC 2013년 부산에서 종교 올림픽이라고 하는 WCC가 세계 총회가 열렸죠. 그때로부터 우리나라 이런 의견을 달리하는 갈등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그래요. 실제로 2013년 WCC 부산 총회에서는 총회를 개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시위가 있었죠.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찬반이 있지만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래요.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개신교회의 경우에는 한 7, 80%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여론조사를 일반 시민사회에서 했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실한 기도가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왜 서로 다르게 판단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각각의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생각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지만 이 다른 생각들을 가진 우리들이 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서로 조화를 이룰 수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을 읽는 방식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는다면 서로 다양한 생각을 가졌지만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느 쪽이든 어느 교파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신앙은 진실해요. 하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는 막 서로 피 튀기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말하자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좀 생각해 보자. 제가 그동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4가지 정도로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은 교훈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이런 것을 찾지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문자에 있는 것일까 정신에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수요를 금지하죠. 또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어떤 교단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참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인데 그 교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계명의 문자를 그대로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고 그 정신을 생각해 볼 것이냐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조금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에피소드입니다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때 저희 아버지께 3장의 편지를 썼어요. 이제 섬마을에 계신 아버지께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진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작은 형이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인하는 것 같아요. 제 학비를, 다음번 학비를 하나님이 제게 주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학비를 주신다고 막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 학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꼭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진지하게 편지를 썼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아버님하고 겸상하면서 고기도 못 들고 밥 먹고 그대로 이제 저는 하나님께 시험 들었죠. 세상에 이럴 수 있나요? 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이제 예수님 안 믿겠다고.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리고 가지고 이제 그때 갑자기 제가 지하 반지하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늑막염, 결핵성 찾아와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고 이제 어머님을 전도하고 몇 년 있다 아버님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 기도하다가 분명히 이럴 것 같다고 한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처럼 기도하다 어떤 감동이 올 때,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걸 주장할 때 사람은 극단적이 되기 쉬워요. 저같이 실수를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넓은 은혜의 바다에 첨벙 이렇게 담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일상 또는 공적인 사회에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죄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탁 해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멋대로 살면은 인생은 망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멋대로 사는지 늘 자기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고 성령 충만한지를 살피고 이래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늘 성경을 대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 내면을 점검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늘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신앙생활은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갇히게 되고 말아요. 그러면 공적인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신경을 쓸 여력을 갖지 못해요. 어떤 지역에 있는 기독교회가 공적인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면 아마 대부분 그 공동체는 자기 속사람을 살피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과거는 틀림없이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경이라는 것은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라고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지요. 맞아요.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삭도 예수님 예표, 요셉도 예수님 예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이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너무 간단한 도식에 딱 가두어 버리게 되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와 교훈들을 간과하고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는 아이 같은 단순함 때로 필요하죠. 하지만 성숙한 어른의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그 간단한 도식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그 깊은 의미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은 말세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다. 종말이 언제 다가오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세가 언제쯤 될 것인가, 종말이 언제쯤 될 것인가, 시기와 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국제 정세와 성경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고,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틀림없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여러 군데 사용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먼 훗날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도 사실은 긴박함, 임박함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다룰 주제이기는 해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이 종말에 대한 긴박함을 놓쳐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 세상 일 다 불타 없어질 것에 왜 관심을 두느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들림받아야지. 그렇게 되면은 기후위기나 또는 우리 성동구청에서 생각하는 무슨 ESG를 성취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 기울이기는 어렵죠. 어차피 세상은 없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첫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고 한다고요. 제가 2년 전에 쓴 책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은 자전거 시합을 경륜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경륜은 그게 아니고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완성하시죠. 그에 대한 그런 경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했는데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접근법이 있긴 하지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운영 방침이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챕터로 이 책 속에 담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대리인, 청지기로 만드셔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세상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처소로 인도하신다. 그게 에덴 동산이고 성전이다. 그게 교회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범세계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이 세상은 구원을 받겠죠. 치료를 받겠죠. 고침을 받겠죠. 예수님이 이것을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나긴 역사의 절정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소개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도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도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예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부르시고 만드신 일은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암흑기에서 빛의 세계로 새롭게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무슨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스릴 때, 혼란은 정리되고 질서가 세워지는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군대를 통한 강압이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쫙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범, 모델로 보여주었고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펼쳐나가신지를 시범 케이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요한계시록, 저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가 하는 것을 판타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판타지로 보여주는 책 요한계시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겠지만 저를 비롯하여 많은 크리스찬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 용, 뱀 이런 것들 다 무찌르실 거야. 그 형상화된 이미지로 나타난 그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판타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꾼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부서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판타지가 어떻게 현실,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오늘 시작은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이 신후에도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은밀한 기도 들어주시고요, 눈물 다 세아리신다고요, 우리 힘내자고요.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 할 수 있죠.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죄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제 고민이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신후회 회원 여러분들이 다른 크리스천들과 연합하려고 할 때 신앙은 좋지만 생각이 약간 경직된다면 이렇게 삐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포용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는 어렵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넓은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없거든요. 내 마음이 좁으면 좁으면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넓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품을 수 있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밥 먹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얼굴과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만드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후회 안에서 또한 우리 성동구청 안에서 또 그리고 다른 크리스천들과 함께 연합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태산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